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 구약 39권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하고 있고, 신약성경 37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누구를 계시한 책이에요? 예수님을 계시한 책입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다른 누구도 예수라 할 수 없고, 다른 누구도 성령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책이 어떤 인간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서 풀려진다고 해가지고 누구에게 영원히 미혹받아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구약은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완성을 해야 되는데 뭘 통해서 완성을 해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느 때예요?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7교회 서신을 하고 거기에서 환상을 본 때가 어느 때예요?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 백성이 속국으로 있으면서 크리스찬들이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숭배를 안 하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그냥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하는 핍박들. 주의 종들은, 사도들은 다 죽어가고 누구만 남아있어요? 마지막 사도가? 요한 사도만 남아있어요. 다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순교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는데, 너희들이 이 나라 정치가, 로마가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간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 그러니까 핍박이 하고 고통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변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라.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자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만 붙잡고 너희들 믿음도 어떻게 해라? 승리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됩니까? 그냥 말로만 믿으면 돼요? 알고 믿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종은 말씀을 잘 준비해 가지고 잘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은 직분 받아서 맡은 바 소임을 잘하고, 찬양위원들은 찬양을 정말 준비해서 잘하고, 또 예배위원은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서 잘하고, 또 성찬은 성찬대로 맡은 바 준비해서 잘하고, 자기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책임감 있게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 갖고 7교회의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에 7교회를 보내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모든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의 신앙도 정비하고, 교회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이 본 것이 1장에 뭐예요? 누구를 봤어요? 누구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뭘 들었어요? 7별과 7 촛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3장은 뭐예요? 이제 있는 일. 어떤 일이에요? 7 교회에 편지하라는 거야. 7 교회에.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줄 알았어. 교회 오면은 뭐라고 그래요? 마라나타,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오십니다 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교회 성적표를 딱 보내준 거야. 에베소 교회는 뭘 잘하고 뭘 잘못했다. 서머나 교회는 뭘 잘하고 뭘 잘못했다. 사대 교회는 뭘 잘하고 뭘 잘못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전부 다 잘못했다.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잘해라. 지금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잘하라는 거예요. 정비하고. 그리고 나서 4장은 뭐예요? 4장은 요한에게 올라오라는 거죠.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떤 거예요?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될 일에 4장 5장은 서론이야. 본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론으로 가기 위해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그 천상의 세계가 우리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천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꿈을 꾸면은요 공간 막 벽도 뚫고 가고 막 날라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시간과 공간이 없잖아. 꿈의 세계는요. 그러니까 꿈의 세계하고 영의 세계하고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시간과 공간을 얘기해서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천상의 세계는 일반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천상의 세계를 가서 지금 보는 건데 그림으로 딱 한 장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내 생물 천사가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이걸 그림으로 본 것이 뭐예요? 4장이야 4장. 그리고 전부 다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4장. 기억나시죠? 그럼 5장은 뭐예요? 5장은 이 그림에다가 인봉한 책이 있어. 책 7개로 딱 책을 두루마리 책에 인을 봉했는데 그 인봉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 온 우주에.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울었지요. 그러니까 장로가 나와서 뭐라 그래? 요한아 우니까? 우니까 뭐라 그래? 울지 말라고 달래잖아. 인을 뗄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그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그리고 6장은 뭐예요? 이 인을 떼는 거예요. 인을 하나 둘 셋 4개까지는요 인을 뗄 때마다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죠. 말. 흰말. 그 다음에 뭔 말? 말이 나와. 이제 4개 말이 나오죠. 그리고 5번째 인을 떼니까 뭐예요? 순교자의 탄원이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의 탄원.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이대로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하고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제발 좀 빨리 종말이 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싹 쓸어엎었으면 좋겠는데 이러듯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믿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순교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빨리 제 이름으로 이 세상을 완성하시지요. 그러니까 아니다. 순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순교자가 찼다는 얘기 안 찼다는 얘기예요? 안 찼다는 얘기야. 더 차야지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지대격변이 일어나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여러분 하나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천지대격변이 일어나요. 그리고 섬은 온데간도 없이 온 이 우주의 지도가 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지상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요. 60억 인구 중에서 15억 인구가 죽는 일이 일어나요.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 가운데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 믿다가 안 믿었는데 하면서 영혼이 깨달아가지고 회개하는 마지막 회개가 6번째 인을 뗄 때예요. 아마 이때 유대인들도 지금 메시아 예수를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그러는데 야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다. 아마 이때 회개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타락하고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날 때가 언제예요? 6번째 인을 뗄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이 몇 개 남았어요? 하나가 남았죠. 한 가지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종말 때에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믿는 사람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수무책으로 똑같이 망하게 될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예. 오늘 7장에 그 답을 말하고 있어요. 7번째 인이 그 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7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 후라고 하면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생각하면은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 다음이라고 시간적인 개념을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시간이 달라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예. 하늘나라 가봐야 알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아는 그 시간은요. 그래서 이 일 후라고 그러면 시간적인 그 개념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장면이 이제 바뀐 거예요. 요한이 이제 장면을 다른 그림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가 이거 하고 있다 다른 장면이 또 바뀌잖아요. 예, 이것이 작업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그림의 장면이 지금 바뀐 것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장면인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요한이 이제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천사가 이 지구의 땅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 있는 거예요. 네 모퉁이 네 천사가 네 모퉁이는 뭐예요? 이 지구에 있는 땅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서 있는데 뭘 하고 있어요 지금요? 바람을 붙잡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땅에나 바다에나 나무에나
보이지 못하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붙잡지 않고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람으로 인해서 이제 환란이 오게 되겠죠. 놓으면은 이제 해를 입는 거야. 바다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엄청난 해를 입는데 천사가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그러면 아까 땅을 내 모퉁이에 땅을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가 있고 2절에 보면 어떤 천사예요? 다른 천사예요. 다른 천사인데 이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뭘? 인, 도장을 가지고 있어요. 인을 가진 천사예요. 인천사, 도장을 가지고 있는 천사예요. 가지고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해 뭐예요?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할렐루야. 해 돋는 데로부터, 그러니까 해가 어디 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뜨죠. 이 동방이라는 말 때문에 또 한국의 이단이 또 나왔어. 이 요한계시록은 좌우지간 말씀 한 절 가지고 이단들이요 꿰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미혹시키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해 돋는데 이 말 때문에 또 이단이 또 나온 거야 이게. 응? 이단도 많은데 또 나와. 예.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무엇을 얻어?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 인 가진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 여러분, 땅에 내 귀퉁이에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의 일과 인을 가지고 온 천사의 일이 같아. 다르죠. 이 다른 천사가, 인 가진 천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잠깐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에게 잠깐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왜 잠깐인지 3절에 말하고 있어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할렐루야. 잠깐. 왜? 잠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인치려고.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려고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깐.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인이 뭐예요? 도장이죠. 내 소유다.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너는 내 거라고 도장을 탁 찍을 때까지는 절대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이 땅에 어떤 환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 맞은 백성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 진노의 큰 날에 인 맞은 자들은 구원의 대상이다. 인 칠 때까지 내 천사는 바람 딱 잡고 있어. 이거예요. 그 다음 4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요한이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야, 수가 나왔어. 숫자. 이제 그 다음 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았다. 그러면서 5절부터 각 지파의 수를 세는데 각 지파마다 뭐예요? 한번 5절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는 인 맞은 자가 몇 명? 12,000. 그 다음에 누구 지파? 루벤 지파 12,000. 그 다음에 갓 지파 12,000. 그 다음에 누구? 아셀 지파 12,000. 납달리 지파 12,000. 므낫세 지파 12,000. 시므온 지파 12,000. 레위 지파 12,000. 이사갈 지파 12,000. 수불론 지파 12,000. 요셉 지파 12,000. 베냐민 지파가 12,000이라.
딱 12지파죠. 그러면 누구에게 인을 치는가? 이스라엘 지파가 나오는데 12지파에게 인을 치는가? 이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인을 친다고 하면 여기에서 레위지파는 원래 12지파 중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들어가 있죠? 왜 안 들어가요?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12지파에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에브라함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빠졌어요. 그리고 요셉은 지파에 안 들어가요. 요셉이 들어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빠졌어요. 그리고 단지파도 빠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해석하면 맞아 틀려? 그쵸? 뭔가 지금 안 맞죠? 안 맞아, 안 맞아.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왜 없어졌느냐?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어. 10지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베냐민하고 유다지파 2지파가 남유다야.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유다는 어디에 망했어?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전부 다 흩어져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미국 전부 다 땅덩어리도 없어가 전부 다 흩어져서 산 거 2000년 동안. 그래서 지파가 지금은 다 없어졌어. 그러면 여기에서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12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12사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입맞은 자의 수가 몇이에요? 14만 4천 명이에요. 여러분, 이 해석에 따라서 이단이냐 정통이냐 아주 분명하게 엇갈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큰 오류에 빠뜨립니다. 자기도 빠지고 누구도 빠져? 미혹을 시켜가지고 성도들도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주가 인을 친다. 여기 성경은 누가 인을 쳐요? 예수가 인을 치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자기 교주가 인을 치는데 거기에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어도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고 온갖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이 한국에 어디 신먼지 있죠? 뭔지 알죠? 과천에 있는 거기만 하나님께서 인을 칠 건가? 거기만 인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전 세계에 예수를 주라고 믿는 사람을 인을 칠 것인가? 여러분, 과천에 있는 그 14만 4천 명만 뽑아가지고 인치겠어요?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인치겠어요? 하나님 백성. 예, 그러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고 우리 교주가 인친다고 한다면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이단입니다. 여기에 미혹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이렇게 말 안 해. 발톱을 딱 숨겨. 절대 말 안 합니다. 숨겨가지고 나중에서 좀씩 해가지고 나중에서 못 빠져가게 하는 거야. 에? 비밀이야, 비밀. 에, 발톱이 나중에 나오는 거요. 에.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네들은 14만 4천 명의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특별합니까, 여러분? 특별하다 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귀한 존재예요. 목사도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우는 거예요. 늘 이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이 싹을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14만 4천 명 잘 들어야 되는데 뒤에서 잘 들어야 돼요 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러면 상징입니까? 어떤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12는 완전수다. 성경에 전체로 봐서 12는 완전수다. 12 곱하기 12는 뭐예요? 144죠. 곱하기 1000 하면 뭐예요? 1000은 어떤 수를 말하는 거예요? 무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준다 그러면 1000대까지만 주고 1001대에서는 복을 안 준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히 복을 준다는 그런 뜻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 거기다가 영원히 복을 주는 1000 무한대라는 숫자를 써가지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은 누구든지 뭐예요? 인을 친다. 인을 친다. 이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이 해석도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그 뒤에 답이 나와. 이렇게 해석을 안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해석에 정통 보수 교단들은 힘을 줍니다. 이 해석에. 왜 그러느냐? 뒤에 말씀 9절에 답이 딱 나와. 9절 합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할렐루야. 요한이 보는데 아까 2일 후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2일 후라고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적 개념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장면이 바뀌었어. 예. 바뀌었는데 2일 후에 요한이 보니까 그 다음 절 크게 읽어봐요. 각 나라, 각 족속, 그 다음에 뭐예요?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할렐루야. 여러분 각 나라 각 족속 백성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그러니까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는 게 여기 해석이 나오잖아요. 굳이 억지로 막 우리가 해석을 안 하려고 그래도. 예?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맞아 틀려. 여기 보니까 틀리죠? 예. 14만 4천 명 문자적 해석은 틀리다. 이게 성경에 답이 딱 나왔어. 예. 그런데 여기에서 능히 셀 수 없다. 여러분 바다에 모래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죠? 얼마나 많던지 못 세요. 창세기에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죠? 한 자식도 없는데 밖에 나가서 뭘 보여주면서?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어떻게 많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누구예요? 그 다음 절 요한이 보니까 흰 옷을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시했음 받고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얘기예요. 아멘. 이 많은 무리, 셀 수 없는 무리들이 14만 4천 명이 아니단 얘기예요. 뒤에는 안 읽어보고 뒤에는 안 읽어보고 뭘 보고 해석하는지 모르겠어. 예.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앞에 다 서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10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하의 어떤 인간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고 내가 성령이다 그러면 그거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제는? 틀린 거예요? 예. 예수밖에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됐으므로 어디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는 세상에 있으면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이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는 천상의 모형이에요. 실상이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어디 앞에 서는 거예요?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많고 많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무리들이 어린 양한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11절에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천사가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할렐루야. 이 많은 무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경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천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천천만만이라고 그랬죠. 엄청나게 많은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장로들 내 성물 주위에 있다가 이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대고 경배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배합니까? 12절 크게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하늘나라는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름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앞에서 누구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되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이제 천상의 장로가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옷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야? 어디서 왔어? 요한에게 물어보니까 14절에 요한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장로에게 대답을 뭐라고 했어요? 요한이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로가 천상의 장로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피에 죄 씻음을 받고 이 흰옷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인친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환난이 아주 없어요.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신약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지막 종말은 시작했지만 앞으로는요 이 세상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통합이 돼요. 경제가 왜 그러느냐? 살기가 힘들잖아요. 통합이 돼야 살 수가 있어요.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요 종교 통합으로 갑니다. 이게 뭔 얘기냐? 어떤 종교도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종교다운주의로 가는 거예요. 불교를 믿어도, 그 다음에 천주교를 믿어도, 어떤 이단을 믿어도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종교다운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크리스찬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유일한 것만 믿고 이거 아니면 또 목숨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칭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미움을 받죠. 세상으로서는. 예.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이 세상은 무너진다, 무너질 세상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들이 잠깐 때문에 이 세상을 붙잡는다면 바보 같다라는 거예요. 바보다, 그거는. 왜?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보장을 못 해준다. 여러분 죽는 것이요 여러분의 코앞에 있어요. 인생의 종말이 코앞에 있어. 세상의 종말보다 인생의 종말이 코앞에 있어. 그런데 영혼을 세상은 보장을 못 해준다. 우리 영혼은 누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전부 다 종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예수 믿는 것이 쉬워, 어려워? 어려워도 반드시 예수 믿고 승리하라는 거야. 이게 사도 요한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영원히 내가 죽어서도 끝까지 너희들을 내가 천국까지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 천국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앞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아멘. 밤낮. 그것은요 지금은 우리가 밤이 있고 낮이 있어요.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그것은요 밤낮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이런 햇빛하고는 달라요. 그것은요 정말 아름다운, 이 조명보다도 더 아름다운,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런 빛이 있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그것이에요. 그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하지 않으면 절대 그 영원한 하늘 천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주일날 나와야 되겠었어, 안 나와야 되겠었어? 아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할렐루야. 이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잠깐 고통은 있지만은 영원히 보장하고 힘들어도 참으라는 거야. 그곳에는 어떤 것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어떤 해도 없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정말로 안전한 곳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진주문 12진주문을 열고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영생하는 생명나무에서 과일을 따먹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 절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정말 예수 믿느니라고 수고했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세상에서 흘린 눈물을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때 어렵고 힘든 그때에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앞으로도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때에도 반드시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힘들어도 반드시 예수 믿고 승리하라고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전부 다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고 다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14만 4천 명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단에 빠지면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수 강가 진주문 천국의 진주 12문 열고 생명수 강가 생명나무 과일에서 영생하는 그 과실을 먹고 영원히 거기서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임했어요. 우리는요. 아멘. 예.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러면 믿다가 자연히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미 임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정말 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자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고 정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전부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